오늘은 함께 할 때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듣는 말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무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를 방식을 모르기도 하고 또 낯뜨거워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은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녹음 기능에서 누군가 대화할 때 녹음 기능을 한번 켜보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녹음했다고 막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해보시면 이게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요, 이 설교를 녹화해서 매일 저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데 이 녹화에서 보면 제 안에 단점들이 발견됩니다. 고쳐야 될 점들이 보이고요. 더 좋은 것은 나는 내 습관을 잘 몰라요. 내가 말하는 습관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캐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도 잘 살펴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요즘 내가 너무 날카로워 라고 내가 날카롭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날카로운지, 왜 이렇게 이유 모를 짜증이 나는지 우리가 그것 찾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짜증나는 감정을 가지고 M1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의 날카로움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어떤 또 다른 사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 찾아봤는데도 없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 잘못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 사람 잘못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도 유아기적인 모습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요, 여러분의 말 정말 조심하며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상처는요, 금세 아물어요. 기껏해야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아물지 않으면 복합 마데카솔을 바르시든지 후시딘을 바르면 생각보다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아무리 후시딘을 발라도 낫지 않아요. 20년 전에 했던 말, 50년 전에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떠올리면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것은 말이 주는 상처와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말, 특별히 자신이 말한 그 저주가 어쩌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말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부수 족속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서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다. 아멘. 다윗이요, 그의 부하들, 이 부하들은 정의의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부대를 데리고 여부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사실은 이 만남은 전쟁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해 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갔다면 정예부대가 아니라, 소수의 정예부대가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 정예부대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지금 협상하러 간 거예요. 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해치우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다윗성은 다윗이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을 얼마나 모욕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모욕하기 전에 이 장애인들을 모욕하는 말이기도 했죠. 아주 최악의 발언이었고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이 꺼내면서 다윗을 수치스럽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다윗의 협상을 거부하게 되죠. 사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우리의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도 안 되지.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을까? 안 될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가장 중앙 지역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부스 족속을 일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시 세력을 키워서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땅의 소유권을 그들이 가진 채로 지금까지 여부스 족속이 다윗 시대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처치하고 이미 없앴어야 할 여부스 족속을 다윗 시대까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도 전쟁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제서 우리를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얕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이요, 원체 견고해서 웬만하면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있었고 이 성을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다.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으로도 너희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죠. 결과를 보면요, 너무 쉽게 다윗이 빼앗아 버립니다. 여부스 족속이 자신들의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그 땅을 쟁취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들을 보면 역대상에 요압이 이 성을 수복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몇 구절 되지 않은 내용들로 이 여부스 족속을 대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이 성을 내주게 되었고 다윗 역시도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더 강력한 요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쪽 언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어떤 딱 하나의 언덕, 어떤 딱 하나의 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의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그 중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여부수 족속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이 중앙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남은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간절함이 만든 합작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난공불락이라고 말했던 여부수 족속도 절대 우리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부수가 다윗을 조롱할 만큼 자신감을 가진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을 만큼 너무 순조롭게 이 지역을 탈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참고했는데요. 함께 할 때 강합니다. 함께 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성적도 올려주실 수 있나? 라고 의심하는 청년들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수 있다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지시는 분들까지 아마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체험 후기를 보고 구매 후기를 보고 그들이 좋다고 하면 믿어보고 구입하는 것처럼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될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도 사실 지혜로운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렇게 권면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가 믿을 만한 신이 아닌 것 같으면 누굴 믿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조롱하던 여부스 족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부스 족속을 아주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부스를 칠 때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즉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라고 다윗이 명령하고 있고요.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부스 족속이 했던 말을 그대로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조롱의 말에 너희가 내가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되겠구나 라고 다윗은 반대로 그들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을 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에는요, 이 말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여부스 족속이 조롱당하는 그런 속담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조롱했던 그 말로 평생 자기들이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조롱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고요. 다윗을 조롱했던 여부스 족속은 점점 약하여져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약한 자들로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과 함께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이 들어요. 여러분의 귀가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듣고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시영. 역시 센스 있으세요. 거기서 또 한시영이라고 하면 안 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시영.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명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장지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축복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남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이 은혜의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